사도행전 오늘은 이제 20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장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을 공연장으로 끌어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겁주다시피 하고 아데미어 이제 소리를 치기를 2시간씩이나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될까 봐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제 소요가 이제 끝나게 된 거죠. 그런 큰 소요가 있은 다음에 이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이때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밑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 아니죠. 어, 여기는 아니,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예, 여기서 불러서 이제 어쨌든 에베소에서 이제 거기서 함께 교제하던 그 교우들, 성도들,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서 작별하고 이제 마케도니아로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다가 이렇게 유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곳, 이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 이제 윗지방의 마케도니아 지역, 그다음에 아랫지방 그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 이런 지역을 이제 합쳐서는 그리스 또는 헬라 지역이라고 하고, 위의 지역은 마케도니아, 밑에는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상부 지역, 꼭대기 지역 마케도니아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지금 유럽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보면은요, 그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요 에베소에 있다가 이렇게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그 앞에 16장이라든지 이때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 이렇게 움직인 과정, 여정이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이쪽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직접, 원래 계획은 요 아가야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수리아 지역으로다가 직접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위로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다 올라가서 드로아로 해서 섬들을 거쳐서 이제 밀레도에 가가지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고별 설교라고 하는 그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바다라를 거쳐서 이 퀴프로스를 왼쪽으로다가 바라보면서 이쪽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지방에 마케도니아로 갔으니까 마케도니아로 간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인지 거기가 데살로니카로 움직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구체성을 띠지 않는 거예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헬라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마케도니아와 밑에 아가야를 다 합쳐서 헬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헬라에 이르렀다는 것은 밑에 아가야 지역 있잖아요. 아덴이라든지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석 달이 있었던 이곳이 이제 다른 성경을 합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고린도가 되는 거예요.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원래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있다가 수리아 지역,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지역 이쪽으로 다 가려고, 직접 가려고 했던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뭔가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어떤 정보, 첩보, 소문을 입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리아로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근데 그것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 일테면 이제 예전에 보니까 뭐 배 안에서 선상 반란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배 안에서 바울을 해치우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거기서
고린도에서 직접 아시아로 가는 그 코스를 접고 이제 일행들과 함께 위의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돌아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제 가는 일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왔던 사람들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루비모라. 여기 보면은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루비모, 그다음에 이쪽에 이 사람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 베레아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가 투르키예라고 하죠. 투르키예가 동양과 서양의 이제 경계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가니까 이때 이 투르키예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모습으로 본다면은 동양 사람, 서양 사람이 함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동양 사람도 헬라 말로 통하고 서양 사람도 헬라 말로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원래 각기 자기 나라에 고유한 말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쨌든 이 헬라 말로 이제 다 통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때 보면은 요즘 이렇게 외국 선교사들이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함께 섞여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로마서 16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아까 3달 머문 곳 있잖아요. 3달 머문 곳이 이제 고린도인데,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AD 56년에서 57년 사이에 고린도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러면서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 고린도에 있을 때.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갔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갱그리아는 바울이 머리 깎은 데잖아요. 거기에서 고린도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가 가까운 데 있으면 서로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갱그리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뭐라 그러죠 이거? 개역개정? 여기에는 이게 없는데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추신에 로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로마서라는 거죠.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비 편에 보내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요거는 짐작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보냈는가 보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은 구체적으로 고린도에서 써가지고 로마에 보냈는데 누구를 편을 통해서 보냈냐면은 베베라고 하는 교회의 종을 통해서 보냈다. 베베는 갱고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케도니아하고 밑에 아가야 지역을 돌면서 거기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게 다 발로 밟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제했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제 유럽에서 전도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미리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갈 건데 예루살렘이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의 살림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가면은 연보를 준비했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한 연보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해달라는 것을 미리 말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로마서 15장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연보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특별히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그들도 살림이 어려웠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들이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상에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넘겨줬으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의 살림을 돕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로마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린도에서 써서 이제 로마로 보낸 그 편지에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도 섬기는 일, 즉 자기들이 연보를 모아서 그 어려운 그 성도들에게 나누어질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이방인에게 나눠줬으니까 이제 육적인 것, 즉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제적인 지금 교류잖아요. 네, 예루살렘하고 그 고린도나 마케도니아 이런 지역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빚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은요, 9장 5절하고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기 전에, 훨씬 전에 내가 1년 후쯤 와서 너희들에게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가져갈 거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한 1년 전쯤에 한 거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제 최근에 보냈고, 바울은 그 후에 이제 가서 함께 교제하고 준비된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먹을 것이 없는데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연보를 드리는 사람들도 역시 다른 곳에 보면은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 연보를 주는 사람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쓸 것, 자기의 궁핍함을 참아가면서 그 연보를 준비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지금 부족하고 나도 힘들지만
내가 보내는 이 연보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궁핍함, 극도로 가난한 것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굶어 죽지 않게 되는 그일로 인해서 성도와 성도가 이제 서로 하나라고 하는 것. 그 사이에 매개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령. 그러니까 그것으로 형제 자매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움직인 코스인데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냥 뭉뚱그려서 마케도냐, 그 다음에 헬라라고 했지만 아가야 지역.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도 기록하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요 아가야에서 이렇게 아시아로 직접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해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시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드로아를 거쳐서 요 섬들을 통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를 지나서 이렇게 바다 이렇게 이제 아시아로 가게 된 거죠. 간단하게요. 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시기는 대략 이렇게 이 시기도 보면은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대략 이 정도 시기쯤에 이제 움직였었다는 거. 그다음에 같이 간 사람들은 바나바, 마가 요한. 근데 마가 요한이 이제 중도에 이제 돌아간 것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오늘날 터키로 따진다면 중부 터키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고니온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역순으로 해서 다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밑으로 와서 귀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이런 곳을 간단하게 돌아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린 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들려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간 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체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에 있는 뭐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대단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5절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제 일행 중에 그들이라고 말한 것은 아까 그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아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드로아로 건너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누가 더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자인 누가가.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포함된 바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지는 이제 모르죠. 그 다음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래서 1차 팀이 먼저 갔고 아마도 그 팀들이 먼저 가서 그 다른 것들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어디죠?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냐로 이제 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거길 가야지 된다라고 해서 드로아에서 급히 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 드로아에서 여기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통해서 여기 빌립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 코스를 이틀 만에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역순이거든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오는 건데 닷새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의 일행을 급히 불러서 어떤 일반적으로 노를 젓거나 아니면은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그들을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닷새 5일 동안 갈 거리를 이틀 만에 그때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드로아로 온 거예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드로아에 와서 일주일 동안 7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대략 한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때도 그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력을 유심히 보거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말이란 말이 진짜 주말이거든요. 주말은 일요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을 뜻하는 거예요. 주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초는 어디에 그럼?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걸 기념해서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일이 이제 그때부터 정착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오늘날까지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을 뗀다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 떡을 나눈다,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바울은 그곳을 드로아를 떠나는 거예요. 드로아를 이제 떠나면은 지금부터는 바울이 가는 곳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곳이에요. 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강론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 지금처럼 이게 전기가 있으면은 스위치 딱 올리면은 밝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요 등잔도 있었고 촛불도 있었고 남풋불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보다는 일반적인 등잔이나 촛불보다 훨씬 밝은 밖에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뭐 올리브유로다가 기름을 떼서 이렇게 이제 킨다고 해도 그 밝기가 시원치 않았을 거예요. 촉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촉. 60촉, 60와트라는 게 60촉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촛불 60개, 5촉이면은 촛불 5개거든요. 밝기가 그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다가 60촉짜리 이 전구를 켜는 일은 많지만 그 이상도 켜죠. 그런데 촛불을 60개 켜본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당 옛날에는 아마 지금보다 상당히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 예배 모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윗다락 밑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니까 위에도 모이고 이렇게 많이 모였던 거죠. 등불을 많이 켰다고 돼 있어요.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유도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노예나 종이었을 가능성이 크대요. 이름에 이제 그런 직업이라든지 신분이 묻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낮에는 자기 신분 때문에 뭐 이렇게 어디선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예나 종은 누구를 떠받드는 거지 나를 떠받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와서 자기를 살필 틈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떡을 때려 모였으니까 밥도 먹고 그랬으면은 굉장히 졸렸겠죠.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러니까 밤중까지 했는데 더 오래 한 거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네 집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일 수 있는 성도 중에서 제일 부잣집에, 제일 큰 집에 모였을 거예요. 3층 집은 그 당시에는 더 흔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3층 집이 1층 따로 살고 2층 따로 살고 3층 따로 사는 게 아니라 3층에서 떨어진 걸로 봐서 하나의 이렇게 공간을 3층으로 분리해서 있는 집이니까 굉장히 큰 집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도고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은 죽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 바울은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겠죠. 살릴 거라고,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금지시킨 거죠. 좀 조용히 해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까 밤중까지 있고 더 오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했어요? 날 셀 때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겠죠.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면 이곳에 다시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가능하면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무언가를 함께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지만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프거나 또는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건강을 잃었다든지 좀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마음이 안 좋잖아요. 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힘은 죽음 뒤에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좀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고요.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작은 생명체, 큰 뭐 사자나 기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미라든지 어떤 식물이라든지 작은 새도 그분의 허락하에 이 땅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분이 허락해야만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물며 사람도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고, 모든 생명, 이 생명은 식물, 동물, 사람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원천은 주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다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시편 104편에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가 이게 안 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죠, 호. 이게 호고 이게 흡이에요. 그런데 후 했다가 들이키고 이게 다시 불 수 없으면 죽은 거예요. 호흡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들어가면 우리가 이것을 뱉었다, 불었다, 들였다, 불었다, 쉬었다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간 채로 나오지 않으면 그게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가지고 산 사람,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죽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살 수 있고 또는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뭐 코가 깨진다 아니면 뭐 접시물에 코 박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계속 간직하면 계속 두려워져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와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이 우리를 다시 평안하게 해주시죠. 우리는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다른 사람들은 앗소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걸어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그러니까 앗소에서 이제 합류하고 배 타고 다시 미둘레네로 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섬이에요. 보니까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기호도 섬이고요. 그 이튿날 사모를 들르고 사모에 들르고 이것도 섬이고요.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는 육지죠. 이 밀레도는 여기 보면은 여기가 드로아에서 앗소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코스로 간 거고 바울은 이렇게 걸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둘레네 기호섬, 사모섬 여기에서 다시 밀레네로 갔는데 밀레도죠. 밀레도에 간 이유는 뭐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교제하고 자기가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에베소가 가장 마음이 쓰이는 교회였을 것 같아요. 가장 오랫동안 강의하고 그곳에서 교제했었던 성도들이 눈에 다 밟힐 거 아니에요. 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그러니까 에베소를 가고 싶지만 에베소 가면은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래서 이 에베소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요 거리가 한 30km 된다고 그래요. 드로아 앗소 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에베소에서 밀레도 이 거리도 한 40에서 50km 정도,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여기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시간이 아마 걸렸을 거예요. 가는데 하루 빨리 그냥 쉬지 않고 쭉 걸어가도, 그 다음 날 곧바로 와도 또 하루, 이틀 정도는 소비하고 3일쯤에 만났을 거예요.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보세요. 바울이 옛날 여행이라는 게, 제가 그 예전에 터키를 가서 대절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힘들고 지루하고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걸어 다녔겠죠? 혹시 뭐 낙이나 말을 타고 다녔을라나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녔으니. 그런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돼 있어요. 가서 도착한 그날부터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했던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낮아져서 성도를 섬겼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단지 이단 교리를 이렇게 설파하는 것을 떠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단 교리를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힘들었었죠. 그런데 그걸 다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하면 그 장소나 어떤 데서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안이라든지 기차 안이라든지 이런 장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곤란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생명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들에게 가르친 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 즉 요한의 세례와라고 보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가, 그분의 피가 당신과 또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없이는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복음을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서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 마음속에 고통과 번민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넣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여기 밀레두에서 에베소 성도들,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교제하고, 이제 끝나지 않았죠. 그 뒤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정말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눈물로 이제 교제하고 나중에 헤어지는 모습이 이제 20장 그다음에 2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